그 도신 스님께서 이제 삼위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 도신, 사조 도신 스님께서 그 가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잘, 스님도 이렇게 모셔놓고, 흉동상 모셔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신 스님이 어저께 하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좌선의 3요소, 좌선의 3가지 요소는 몸을, 조신, 몸을 고르게 하고, 조심, 마음을 고르게 하고, 조식, 숨을 고르게 쉬고, 이게 좌선의 3요소라 그랬죠. 이 좌선의 3요소가 바로 하나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은 다 하나하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따로따로가 없어요. 각자 홀로 독립돼서 존재하고 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에 연관되어져서 있는 거지. 함께 이어져 있는 거지. 인드라망. 단독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신이 있다면 신도 마찬가지로 신을 믿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 신이 단독으로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연관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신, 조식, 조심, 요 3가지 사항은 좀 알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요것을 알면서 내가 공부를 해나가기 위한 몸과 마음을 골고루 중도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이 도신 스님은 이 좌선을 매우 강조를 하시는 스님이셨어요. 좌선. 도신 스님께서는.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일행삼매. 오늘은 여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큰 건물의 제목은 나무는 본래 심산유곡에서 나온 것이니 인간에게서 가까이 있지는 않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칼과 도끼에 의해 잘려지지 않고 차츰차츰 장성하여 큰 나무가 된 후에야 동량으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까닭에 마음을 심산유곡에 두고 소란스러운 속진을 멀리 피하여 산중에서 양성하며 길게 세속의 일을 벌이는 것이다. 목전에 잡다한 일들이 없으니 마음이 스스로 안녕하게 되고 이로부터 도의 나무에 꽃이 피고 설림에 과실이 나오게 된다.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큰 건물의 제목은 본래 심산유곡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콘크리트 건물로 시멘트 건물을 짓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도신 스님이 살아계시고, 과거에 우리 이 콘크리트 건물이 없을 때는 나무로 집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나무로. 혹은 이제 흙으로, 초가집, 흙으로 짓기도 하고, 한옥집은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 큰 건물을 지을 제목, 기둥, 석가래, 이런 큰 제목들은 깊은 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깊은 산 속에서. 산 속에 있잖아요. 산 속에. 나오는 것이니, 왜냐하면 산 속에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쉽게 베어가지를 않고, 사람들이 또 땔감으로 쓰질 않기 때문에 산속에, 깊은 산 속에서 올곧이 자라난 나무가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나무들을 이제 잘라다가 이 기둥으로 아니면 석가래로 쓰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큰 건물의 제목은 본래 심산유곡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가까이 나무가 있으면 분명히 배에서 땔감으로 쓰거든.
아니면은 또 다 자라기도 전에 베어가지고 조그마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무슨 뭐 지팡이로 쓰든지 가구로 쓰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칼과 도끼에 의해 잘려지지 않고 차츰차츰 장성하여 큰 나무가 된 후에야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닭에 마음을 심산유곡에 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 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 이 좌선을 하는,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마음을 심산유곡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을 뭐예요? 마음을 이 세속에 끄달려 가지 말고 마음을 저 깊은 산속에 있는 그 나무처럼 내 마음을 세속 밖에 저 깊은 산속에다 두고 소란스러운 속진을 멀리 피하여, 소란스러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경계에 막 끄달려 가잖아요. 화나는 일이 생기면 바로 화나는데 마음이 확 끌려가고, 뭔가 욕심나는 물건이 생기면은 우리 이제 그 보살님들,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젊은 보살님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명품이나 이런 거에 쏠리지는 않잖아요. 연세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게 마음이 끄달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뭡니까? 노보살님들, 또 연세가 좀 있는 보살님들, 건강 이런 거 있으면 또 마음이 확 쏠려가지 않습니까? 건강식품. 확! 아무 효과도 없는 건강식품에 마음이 확 쏠려가고. 손자, 손주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마음이 확 쏠려가고. 그렇죠? 나쁜 건 아니에요. 손자, 손주 살아가는 거 마음에 나쁜 건 아니죠. 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손자, 손주가 나중에 크면은 괴로움이 돼요. 또 크기 전에도 지금도 그 괴로움이 돼. 손자, 손주가. 내가 이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괴로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손자, 손주는 이뻐하고 뭡니까? 보살펴주고 아끼고 할 뿐이로 가야 돼요.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착을. 이 모든 것은 집착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자는 게 불교 공부야.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집착. 그걸 그냥 갈래라 그래. 갈래. 목마르 갈자. 사랑할 애. 목마르듯이 뭔가를 추구를 해요. 갈래. 집착. 감각적 욕망.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른 시간에, 다른 스님들께 다른 시간에 듣고 배우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도 아니고.